이번에 시즌2에서는 성경의 사건의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걸쳐서 성경 지명과 또 그 당시의 사건,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주제는 베데스다, 어느 신을 찾았는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이 베데스다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즌 1에서 배웠던 이스라엘 지리, 전체적인 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베데스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지도는요, 좀 3D처럼 좀 굴곡이 져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8번 보이죠? 8번. 여기가 바로 사해가 되겠죠?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불렀습니다. 염해.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37번.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시켜주는 강이 있다겠죠?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 37번 주변에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현장이 이 갈릴리 지역이죠. 특별히 6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겠고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6번이 바로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주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디쯤인가요? 19번입니다. 이쪽이 예루살렘이고요. 산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미터로 하면 약 800m 고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아마 이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편을 거쳐서 여기 18번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끔 이 사마리아 산지길이라 해서 이쪽 길을 이용하기도 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죠. 이쪽 중앙 산악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사마리아 산지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요. 유대 광야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을 유대 광야라고 부르고요. 성경에 보면 또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겝, 우리말 성경은 네겝 이렇게 나오는데요. 남방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남방은 유대 광야 아래쪽 이쪽 지역이 남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변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이 지중해가 되겠죠. 지중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곳을 해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길이 3개가 있습니다. 해변의 길 첫 번째고요. 산악길, 중앙 산악길,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길, 이렇게 3개의 길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 이것만 알아도 성경의 대부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두 지역은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왕의 길에 대해서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요르단 쪽에 있는데요. 이쪽이 다 요르단 지역이죠. 이 산지길을 말합니다. 이쪽 현재 요르단에 있는 이 산지길을 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길.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 왕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성경의 사건 현장 중에서도 19번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베데스다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지도는요, 예루살렘인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성벽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 중에서도 성전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이 있던 현장 바로 이곳이 되겠죠. 네, 여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가면 황금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황금으로 돔이 쓰여져 있는 도모보락이라고 하는 이슬람 신전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디 살았을까요? 네, 솔로몬은 아마 이쯤에 살았을 거예요. 솔로몬은요. 옛날에요. 다윗도 이쯤에 살았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목적지인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이 여기 있었고요. 성전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이쯤에 있었습니다. 이쯤. 혹 성 밖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추정지가 두 군데라고 할 수 있는데 성 안 혹은 성 밖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고요. 왼편 상단에 보시면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베데스다를 재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베데스다를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못이라고 하니까 어떤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수지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들이 예루살렘 군데군데 있었어요. 베데스다에 있었고요. 베데스다 바로 근처에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저수지라는 것도 있었고요. 실로암이 있죠.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실로암이라는 것도 베데스다와 같은 물 저수 창고였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도시 전체적으로 39개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39개. 상당히 많았죠. 39개니까요. 예루살렘 이 성 주변에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창고가 39개가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창고를 많이 만들었는가? 뭐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은 비가 부족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에 물을 저장했다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 창고를 많이 만들어 놓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목욕을 하는 어떤 제의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제의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도 목욕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 저수 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물 저수 창고를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가 되겠습니다. 자, 베데스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번호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을 보시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게 될 베데스다는 바로 이 모양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잘 우리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다만 여기 보시면 계단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계단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물 저수 창고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 저수 창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단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 그 옆에 보시면 풀 오브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가 있었고요. 또 여기 이스라엘 저수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성전이 있었고요. 2번은 실로암의 모습입니다.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어떤 모양을 상상했는지 모르겠으나 실로암 역시 이렇게 계단에 따라 내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실로암에 가면 이것도 발굴을 해 놓았거든요. 일부 발굴을 해 놓은 현장을 실제 가서 볼 수 있는데요. 실로암 못 역시 이렇게 계단에 따라서 내려가서 사람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3번은 실로암을 재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실로암이 과거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와 있죠. 자, 4번 사진을 또 볼 수 있는데요. 4번은 예루살렘에 실제로 발굴되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해놓은 물 저수 창고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다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 따라 내려가서 사람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 올리브산이 보이네요. 네, 올리브산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요. 올리브산이 보이고 이 건너편에 이렇게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창고, 상당히 규모가 큰 물 저수 창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가 되겠죠. 자, 이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이 될 수도 있고 맥주절 혹은 초막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문, 쉽게이트죠. 그러니까 아마 양들이 주로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베데스다는 두 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트 헤스다로 읽을 수 있어요. 베이트 헤스다. 끝에가 다로 끝나면요. 아람어고요. 베이트 헤세드로 읽으면 히브리 말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 말은 아주 비슷하다겠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헬라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말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아람어라고 표현된 것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 중에 히브리 말로 된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베데스다는 베이트 헤스다 혹은 베이트 헤세드로 읽을 수 있죠. 헤세드란 말은 자비란 뜻이 되겠죠.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비의 못, 자비의 집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데스다는요. 첫 번째로 정결의식,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용도로 사용됐어요. 그것을 미크베라고 하는데요. 정결의식용으로 베데스다 못이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치유의 목적으로 베데스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목적.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베데스다에서 치유받기를 소원하면서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거 보면 행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행각. 이 행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지붕을 뜻하거든요. 지붕이 5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언뜻 보면 이게 예수님 시대 당시에 베데스다를 재현해 놓은 것인데 지붕이 5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뭔가 왜 예수님 시대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 놓았는데 왜 7개가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다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행각이 5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행각은 지붕을 뜻하고요. 5개의 지붕으로 된 베데스다 물 저수지가 있었다는 것이 되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은 실제로 오늘날 남아있는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뭐 여러 건물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건물들이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곳이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아주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요. 교회들, 기념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의 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교회들의 층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되고요. 아마 이 베데스다는 실제 베데스다는 맨 아래쪽에 낮은 곳에 있겠죠.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 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각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구절이 없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 중에 4절 중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텍스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오리지널 텍스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카피한 카피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을 카피해서 쓴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이 헬라말로 기록된 사본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00개가 넘습니다. 사본의 숫자가. 물론 그 사본이 완벽하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조각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본들이 적어도 5,000개가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들도 똑같은 사본이 아니에요. 다 질이 다릅니다. 소고기로 따지면은 리바이에 해당되는 사본도 있고요. 스테이크에 해당되는 사본도 있고요. 그보다 좀 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고기처럼 질이 떨어지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내용의 구절이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본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또 이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 우리는 천사하면은 주로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 엔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엔젤 혹은 메신저가 모든 그 메신저 혹은 엔젤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 컨텍스트를 잘 보고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냐 혹은 다른 종류의 메신저냐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가 엔젤이냐 메신저냐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한 그 장애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요. 바울이 그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장애인이 일어나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에 살던 그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자 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때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 베데스다에 어떤 뭐 치유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혹은 천사가 아닌 어떤 존재가 내려와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천사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아무튼요. 자, 성경 외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문헌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우리가 좀 그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전 중에 하나죠. 미시나는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율법은 두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문율법,
그러니까 리튼 토라라고 하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리튼 토라입니다. 성문율법. 근데 유대인들은 또 다른 율법이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오랄 토라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이 있다고 믿어요. 이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기록한 것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미시나.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미시나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의 내용들이 성경에 간헐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자, 잘 보세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이 미시나 구전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몇 킬로를 걸을 수 있느냐? 키로수로는 2km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2km까지. 2km를 걸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날은 딱 2km만 걸어야 된다. 그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리튼 토라에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이 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창안에 낸 겁니다. 창안에서 안식일날은 2km 이상 걷지 못하게 돼 있어. 라고 서로 전달을 했고 그것이 문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제대로 때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것을 지켰어요. 자, 근데 이 미시나에 이 베데스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 베데스다는 로마에 치유하는 신전이 있는 자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베데스다는 미시나에 의하면 로마에 치유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던 현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에 치유하는 신, 어떤 신일까요? 자,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의 신의 모양이 이 베데스다에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스클리피우스 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 치유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 베데스다에 와서 에스클리피우스로부터 치유받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천사를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로 이해했을까? 우리말로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베데스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이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 동상도 있고 신전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는 이 천사가 누굴 가리키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아니고 바로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을 치유할 수 있다. 라고는 그런 믿음을 어떤 간절한 믿음을 갖고 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에스클리피우스 이 신의 지팡이에 돌돌 말려 있는 것이 뱀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이런 마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뱀이 두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크인데요. 바로 이것이 에스클리피우스 신의 상징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치유와 관련된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미시나를 통해서 베데스다의 5장,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에스클리피우스 신이었고 사람들은 에스클리피우스 신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기존에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어느 신을 찾았는가를 우리가 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베데스다에 모였던 사람들이 도대체 찾았던 신은 누구인가? 누구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했는가? 이 미시나와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증거, 어떤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에스클리피우스 그 신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어쩌면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에요. 베데스다. 누구나 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복잡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신자들이 찾는 신이 있어요. 찾는 신이 있는데 과연 그 신자들이 찾는 신이 하나님이냐? 캐피탈 G로 시작되는 갓을 찾는 것인지 혹은 가즈를 찾는 것인지 참 우리가 스스로를 잘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찾는 신은 누구인가? 교회에서요. 여러분 백화점의 기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화점의 기원은 1895년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852년이네요. 1852년에 프랑스에서 백화점이 시작되었는데요. 에밀 졸라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화점은 여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백화점에 가서 마음껏 즐기고 뭐 돈을 쓰고 어떤 욕망을 채우고 만족감을 얻고 또 백화점을 통해서 뭐 은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도 받고 뭐 그런 것들을 백화점에서 행하죠, 사람들이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백화점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백화점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 백화점이 되어버린 교회 이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교회 현실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 캐피탈 갓이 아니라 스몰 갓을 찾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쩌면 이 병자는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가짜신이죠. 이 가짜신으로부터 그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갖고 이 자리를 수십 년 동안 지켜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캐피탈 갓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신은 캐피탈 갓, 하나님입니다. 가즈가 아니라 갓을 만나셔야 됩니다.